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5쪽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우리가 2월달을 보내면서 하나의 단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covenant, promise, 이 약속에 관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약속과 함께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뭘까요?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행함. 약속을 아무리 아름다운 약속을 많이 해봐야 구체적인 행함이 뒤따르질 않으면 그 약속은 완성된 것도 아니요, 그게 약속이 지나치면 그게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교도소에 제가 영등포 구치소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복역했다는 게 아니라 군 생활을 거기서 했어요. 거기에 이제 미결수이기 때문에 재판 받기 전까지 이제 거기서 재판도 받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그 범죄 혐의자들이 거기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폭력, 교통사고, 뭐 이것저것 정치인들, 그때 제가 있을 때 아주 유명한 정치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그런 중에 사기꾼도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 지인에게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 기다리고 내일 기다리고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려도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고소하는 거예요. 약속이 있지만 실천이 안 되면 결국 그것은 사기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떨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역사로 드러나질 않으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건 똑같은 일이죠.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목적한 곳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요. 다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한 약속인가? 아니요. 우리의 인생길을 가리켜서 뭐라고 비유를 합니까? 인생 광야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 광야에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걸 특송을 하고 싶은데 울까봐 못해요, 제가. 제가 워낙 감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울 것 같아서 특송을 못하겠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생이 광야예요. 정말 찬이슬도 있고 떼약볕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있는 것이죠. 그 광야길을 가는 백성들에게 준 약속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걸어 나아가는, 우리가 광야를 마치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인생 광야가 우리 삶의 우리 존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이 인생 광야길은 그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준비되어지는 과정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서 다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감격과 기쁨으로 나옵니다. 출애굽을 하여. 그래서 이것저것 막 준비하는 것보다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우선합니다. 그 희망의 나라,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그 나라. 그러니 떡 반죽, 빵 반죽을 이게 부풀려질 때까지 이스트를 넣어서 그것을 기다릴 새도 없어요. 그냥 대충 빨리 반죽해서 빨리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광야길을 떠납니다. 드디어 자유다. 우리를 억압하던 저들의 압제에서 드디어 벗어났다. 드디어 벽돌을 나르지 않아도 되고, 드디어 우리 등을 향하는 그 채찍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면서 너무 기쁘고 감격으로 애굽을 나옵니다. 정처 없는 발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 그 가나안 목적지가 있는 곳으로 나온 거예요. 얼마나 희망차고 좋습니까? 그 위에 있는 우리가 읽은 그 16장 그 윗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금 이들이 어느 중간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엘림이라고 하는 곳과 시내산 그 신광야에 끼어 있는 거예요. 엘림에서까지만 해도 아주 좋았어요.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아직 쌓아온 음식들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어떻게 됩니까? 식량은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생각했던 것만큼 광야길이 쉽지 않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뭐가 나와요? 그들의 원망이 시작됩니다. 3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에게, 지도자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원망을 쏟아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쉽죠. 그러니까 금세 우리의 기대로 우리의 계산들에 되어지질 않으면 불안하고 원망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그들이 막 이렇게 이뻐 보이지 않고 왜 저래 하는데 실상 우리의 모습이죠. 이들이 이틀 2달 15일 만에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난 이제 90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지금 불만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한 달이나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도 똑같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원망과 두려움과 또 그런 그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어떤 사람들로? 언약을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로 바꾸어 가셔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들의 신앙이 무너질 때까지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서 이제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다시 그를 붙잡고 다시 붙잡고 다시 붙잡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또 붙잡아 주시고 또 힘이 오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믿는 백성들로 계속해서 바꿔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광야길에 대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성숙하여 가게끔 자라게끔 하시는 그 인생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를 약속을 잘 믿는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아갈까? 그럼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는 성도인가?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거, 내가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인가 안 믿고 살아가는 백성인가에 대한 그 증거가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뭐가 부족한가를 깨닫고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그 자리로 함께 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믿는 자인가 못 믿는 자인가, 그 증거는 자족함입니다. 그 약속에 대하여서 그 약속을 신뢰한 까닭에 오는 자족함, 스스로 만족함, 약속을 인하여서 오늘의 모든 형편을 해석하고 붙잡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 자족. 욕심 없고 소망 없고 비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앞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요. 물론 과거의 추억으로도 살아가지만 사람이 앞에 있는 것이 없으면 그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슬픔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뭐라도 조금 앞에 있는 것들이 있을 때 사람은 의욕이 있고 또 내일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새롭게 맞이하는 그 새로운 시간들에 대하여서 한 번도 만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불행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도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의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자족함이라는 거예요. 그 자족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어떻게 훈련시킬까요? 따라해 봅시다. 일용할 것으로 시험하신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이게 자족을 모르는 사람의 인생 해석 방법인 거예요.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왔냐라고 이래가는 거죠, 이 지도자에게.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면 그거 쌓아놓으면 얼마나 많이 쌓아놓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양을 딱 정해 주십니다. 얼만큼? 일용할 양식.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딱 의미를 두고 이제 뒤에 있는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만나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요. 1인당 딱 2리터,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거나 넘치지 않게 딱 일용할 것, 그 하루를 넘기면 썩고 냄새나고 벌레나고 하게끔 만나를 내리십니다. 딱 일용할 만큼만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뭘 훈련시키실까요? 오늘도 만나를 주셔서 하루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일도 주실 거야. 이걸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배불리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가나안으로 집어넣기 위함이에요. 목적지는 광야에서 잘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용할 것을 주셔서 그 광야를 버티게 하십니다. 그리고 목적한 곳에 도다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심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매일의 삶 속에서 공급하여 주시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하루하루를 버티는 그 힘을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오늘은 대표 2명이 와 있는데 아직 인생의 골을 다 컴플리트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다다를 때까지, 리치할 때까지 everyday 그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하셔서 결국 그 목적한 곳에 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의 관점에서 이 날을 보면 너무 오늘의 것이 조그매요. 그러나 그 조그만 것을 매일매일 주셔서 내일에 그것을 이루게끔 하시는 게, 그게 만나예요, 여러분. 오늘 나를 살게 하셔서 내일도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만나를 통해서 알려주셔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게 뭐야? 라고 묻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게 만나의 뜻이에요. What is this? 이게 뭐지? 이게 만나예요, 아람어로. 근데 이 만나는, 하늘의 양식은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의 우리에게는 이 하늘의 만나는 없어요. 그러나 매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옵니다. 그 은혜가 오늘을 살게 하고 내일 또 주실 거야. 내일을 살 힘을 또 주실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목적하고 있는 그곳으로 살아서, 죽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서 결국 가게 해주실 거야 라고 믿게끔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게 뭐지? 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올 때 이게 뭐지? 무슨 은혜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하나님의 뜻은 뭐지? 명확하지 않고 분별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만나처럼 우리에게 내릴 거예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에 주목하세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성숙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직접 얘기하셔요. 4절 후반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딱 하루 필요한 그만큼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 불만 불평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저거 주세요. 저만큼 오늘 당장 주세요. 딴 게 갯돈이 아니에요. 딱 그만큼. 그러니까 어떤 고비를 넘기고 난 이후에 뒤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군요. 이것을 고백하게 돼요. 제 개인적으로. 그때 딱 그거 아니었으면은 넘길 수 없었던 거, 살 수 없었던 거, 그것이 그때 딱 있었던 거. 그때 그분의 소리가 있었던 것이고, 그때 그분의 동행이 있었던 것이고 하는 그런 수많은 인생의 순간들, 다 하나님의 훈련이라, 매일의 만나라, 하나님의 은혜라. 뭔지도 모르는 그 은혜가 그 하루를 나를 살렸다. 그렇게 나를, 그렇게 지난 날을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광야 다 할 때까지 그렇게 매일매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자족 그 길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을 만족하는 거예요. 이거 죽는 거 아니야 하면 만족 못해요.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만족 못해요. 거기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것만 갖고 못 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더 많이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다 썩게 해요. 근데 막판에 결정적으로 또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는 걷지 마. 그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걷어. 평일에는 다 썩었는데 그 전날 거둔 2배의 양은 안 썩게 하셨어요. 그거를 40년을 반복하십니다. 그 요단 건널 때까지. 이때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을 살아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안식일에 그 안 내리니까 우리가 쟁여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쟁여놓지 말라 그러셔요. 그날의 것은 어제의 것으로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너를 채워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뭔 말이에요?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리필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내 삶이 다시 채워지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원망과 불안과 불신의 길이 아니라 그 하루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까닭에 자족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다른 걸 믿지 마세요. 아론도 믿을 필요 없고요, 모세도 믿을 필요 없어요. 그렇게 공급하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세요. 출애굽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저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요.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바라보세요.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는가 따라해 볼까요? 가장 알맞은 길로 인도하신다. 빌립보서 1장 20절 그 밑으로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옥에 갇혀서 성도들에게 보낸 그 심정이 나옵니다. 20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살던 죽던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죽는 것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나는 이 삶과 죽음 그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삶과 죽음 속에 끼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아직 살고 있는 그 이유는 내가 살고 있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라고 나는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시겠죠? 죄인의 신분인 거예요. 끌려가고 있고 법정에 서고 이제 결과를 기다려가는 모든 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가 살든지 죽든지 이 재판의 결과에 달려 있어요. 지금 허세 부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딱 그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일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죽는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 내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나 그거 죽음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얼마나 위대합니까? 정말 쫓아가기 너무 힘든 바울인 거죠. 근데 어떻게 되는 것이 내게 좋은 건지 나는 모르지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결과로 나를 이끄실 것이다 라고 일하는 거예요. 바울의 자족의 이유예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분의 나라의 목적과 뜻에 담겨져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도 내 죽음도 나는 자족하는 것에 대하여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적당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도 바울에게도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이 살고 있음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것이라.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죽음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가장 최적으로 가장 최상으로 나의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거예요. 체념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보입니까? 자족은 어쩔 수 없으니까 체념하고 그냥 포기해버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것은 주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가장 최상의 것으로 나의 삶을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삶의 상황들과 또 벌어지는 일들을 그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해 나가니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 있으니 자족하지 않을 수가 없는 마음의 상태로 성숙하여 가는 것이죠. 모든 상황들을 내 입장과 내 생각만 갖고 하면은 내 입장과 내 생각 다르면
만족되지 않는 그 5만 가지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죠? 저도 그러니까요. 그 관점으로 이해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요. 바울처럼.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최적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고 계시다. 그 과정이다. 아멘 하시는 분들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권사님. 그런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해볼까요? 공로가 아니라 은혜의 싹을 받는 자들이다. 마태복음 20장의 말씀 보면은 거기에 비유의 말씀,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포도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 일을 위하여서 일꾼을 얻으러 오고 이제 계속 하이어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4차례에 걸쳐서 합니다. 아침에 일찍 가서 9시에 사람을 구합니다. 하다 보니까 부족해요. 사람이 더 있어야 되겠어요. 12시에 가서 사람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농부가 더 있으면 더 좋겠다 해서 3시에 또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마친 것 같았는데 열심히 일했던 사람도 이제 일당 받는구나 기대하고 있는데 이 주인이 또 나가요. 5시에. 5시에 또 데리고 와. 일을 몇 시에 끝나요? 6시에 끝나거든요. 그래가지고 6시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9시에도 오고 12시에도 오고 3시도 오고 5시에도 와가지고 이제 일당 주세요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보니까 이 일당을 1데나리온씩 똑같이 다 주고 있는 거예요. 3시에 온 사람도 5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주고 있네? 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는 원래 이것을 약속을 했고 좋은 마음으로 그 일당을 내가 주고 있는데 너 지금 너의 말에 의하면 내가 아주 못 쓸 사람이라는 얘기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3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공로, 의식, 비교의식, 착각. 공로의 마음을 내려놓고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고 착각하지 않을 때 자족이 옵니다. 공로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일 더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 더 많이 했는데 하나님 사랑 더 많이 받아야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죠. 믿음 성숙해지는 거는 상관 안 하고요. 저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드린 정성이 얼만데요? 라고 하는 그 공로의식. 내가 쏟은 시간과 정성이 얼만데요? 내게 오는 권위와 인정, 사랑. 내가 한 만큼 못 오면 자족은 사라집니다. 만족은 사라집니다. 원망합니다. 리더일수록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이런 실수에 결단코 넘어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페이는 공로가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에너지 많이 쏟았으니까 너 에너지 많이 줘야지. 이게 다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은혜.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 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비교의식 하지 마세요. 아무리 적던 많던 간에 그 마음에 비교를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지옥이에요. 나만 그렇게 하면 나만 힘들죠. 근데 그 비교를 가지고서 가족을 괴롭히잖아요. 가족도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야, 옆집 아들은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라는데
비교하는 것부터 벌써 자기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요. 그걸 이제 비교를 갖고 누구에게 이제 쏟아내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그 집안이 이제 막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착각. 어떤 착각? 다 9시에 온 줄 알아요, 자기가. 여러분, 우리는 5시에 온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는데 다 자기가 9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 일꾼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다 5시에 와서 있는 사람들인데, 저 포함. 5시에 와가지고 똑같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아유, 나는 일찍 왔는데 그 착각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있고 비교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으니 그 속에 울분이 안 오겠냐고요. 근데 주인의 마음은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 사람이 5시에 와가지고 우기는 거죠. 나 9시에 왔어요. 우리는 공로로 하나님께 받는 자가 아니라, 공로의 품삯이 아니라 은혜의 품삯을 받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골이 있어요.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것을 내가 오늘 당장 갖지 않아도 되는 것,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 가게끔 오늘을 살 만나를 주십니다. 힘을 주셔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루를 가고 또 내일을 가서 내일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하셨어요. 놀라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삶도 죽음도 그 중간에 끼어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고 알맞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게 힘들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참 안 들어요.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 이거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 맞아요? 자꾸 물어보죠. 제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더 최선의 좋은 모습이 옆에 있는 것 같은데요. 자꾸 이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알맞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 참 고민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다라고, 하나님께는 그렇게 해도 나는 안 좋은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좋다고 표현을 하지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가장 알맞은 걸로 주신다. 답이 그건 것 같아요. 알맞는 걸로. 내가 안 좋아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알맞아요. 가장 알맞는 걸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착각하지 마시라. 나는 5시에 온 일꾼이다. 아멘이십니까? 9시에 온 일꾼으로 착각하지 말고 5시에 온 일꾼으로 나 자신을 보고 타인을 배려하세요. 그러면 원망할 것도 미워할 것도 별로 그다지 없어요. 똑같이 은혜 받았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